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평강이라는 주제는 이제 다음 주면은 성령 강림절이 거의 끝나가는데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꼭 이루어야만 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좀 우리에겐 생소해요. 그런데 이 평강이란 말은 수요 예배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배웠지만 평화라는 peace라고 하는 그 외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별로 상관없이 또는 아니면 나의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조건과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일이 많던 간에 나에게 불행이 다가올지라도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평안, 그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말이 바로 평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묻는 물음이 그것입니다. 너희들 평화스럽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평안하뇨? 그렇게 물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자일 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일 뿐만이 아니고 로마에게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많은 사람들의 그 쫓음과 도망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평안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주변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정말 불행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그냥 바라고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평화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고요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한 물결과 같이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슨 마음 수련을 통해서 또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만들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자기가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강이라는 말, 이 평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주로 샬롬 그러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단순히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하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에요. 샬롬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샬롬이라는 말의 어원이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리고 또 안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우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민족,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지경이
온전하고 완전해지고 그리고 안정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샬롬, 이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내가 그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배우고 해서 그러한 샬롬이라는 사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루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동사형으로 보자면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살렘이라는 뜻은 우리가 샬라임이라는 그 원어에서 나온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의 집이요, 평강이 내려오는 곳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서 실제하는 장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종교 관광을 위해서 가는 그 성지 순례를 가는 그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제적인 공간이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살렘, 평강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제일 4절 첫 마디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어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번 말씀해 놓고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지켜야 될 명령이라 이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4절에 7절 말씀을 다 이렇게 하나의 줄로 깨어서 보면은 또 그냥 기뻐했어도 안 된다 그래. 감사함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요, 이 사람의 얼굴 생김새, 그리고 인종, 성격 이런 거 다 상관없이요, 긍정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비록 역경이 몰려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맨 먼저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인 얼굴,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미소가 있어야 돼요. 항상 웃고 누가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미국 사람들이요, 써놓은 한국 사람이 이럴 때 싫어요라는 그런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 사람 말대로 하자면 그런 거겠죠. 한국 사람 싫어요. 어떨 때 싫으냐?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경직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입꼬리를 딱 내리고 뭔 얘기를 하면 오케이, I got you, I see 이렇게 웃으면서 화답하는 게 아니고 아는지 뭘 아는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저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고 무슨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그 호의에 땡큐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양할 때에도 no thanks, no thank you 하면서 웃으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no!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no, no, no! 그런다는 거예요. 유교적 전통이 우리나라를 몇천 년간 억누르고 있었고 거기에 숙달되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괜히 실실 웃는 것 이런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길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마저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할 때에 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근엄한 표정만 짓고 그리고 썩소라고 그러죠. 여러분 썩소가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이 쓰는 얘기예요. 썩은 미소. 썩은 미소. 미소이긴 미소있는데 좀 표정이 썩었어.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썩소를 날리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긍정적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뭘 맨날 그렇게 근심 어린 얼굴로 썩소를 날리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통적인 긍정적으로 기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은 첫 번째로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지티브 띵킹을 해야 되고 포지티브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안경, 좋은 시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눈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넓은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팔을 펼쳐서 넓게 폭넓게 사람들을 감싸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넓은 가슴만 자랑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넓은 마인드, 넓은 그 아령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똑똑한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수한 깨끗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웃음을 잃은 인생, 매일 고민하면서 경직된 사고와 경직된 표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웃으며 기쁘게 만족하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웃음 치료할 때 하는 행동인데요. 한번 일주일 동안 신나게 웃어본 분
없을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쁘게 한번 웃어봅시다. 소리를 내서 웃습니다. 호호호 이렇게 웃지 마시고 하하하하 이렇게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기쁘게 사는 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쁜 삶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많이 웃으시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이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인생의 조건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관용을 알게 해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들의 기쁨도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러한 스크루지 구두쇠의 인생 살지 말고 남의 기쁨도 보장해주고 남의 기쁨을 더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나아가 이웃에게도 기쁨을 선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냥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디서 많이 기뻐하기를 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기뻐하기를 원해요? 교회에만 오면 자신 없어하고 고개 푹 숙이고 목사님이 뭐 물으면은 대답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너무 행복해하고 밤 12시에도 집에 안 들어오고 그것보다 주 안에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세상보다도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내 자녀를 세상에서 훌륭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에 가담시키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키우면 실패하는 인생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 인생도 주 밖에서 밖의 일을 가지고 밖의 것들을 가지고 밖의 업적을 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 내가 무엇을 했던지 간에 주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 복되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자꾸 실행하십시오. 자꾸 그 일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셔 주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계측과 계량과 분석과 세상의 상황을 가지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그 고백을.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기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번, 1000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 주님께서는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을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새로 번역된 이 새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이 말이 아무것도 그렇게로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오직 그렇게 되어 있어요. only, 오직 기도하고 간구할 때 평강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님을 봐야, 네, 거기서 의미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님은 누구입니까?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상대요, 남자요, 여자입니까? 우리의 님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오로지 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보러 가까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손도 잡아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며 주님께서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지 하는 골방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갔던 분들은 뭐예요? 멀리서 원거리 사격을 하는 것보다 무슨 사격을 할 때 잘 맞아요? 네? 다 군대 시절 다 잊어버리셨나 보네. 근접 사격을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근접 사격을, 기도를 해야 잘 맞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잡아주려고 해도 네가 너무 멀리 있으면,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뭐예요? 가까이 해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도망가는 인생들은 기도와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 왜 내 손 안 잡아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밀어주세요?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투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전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크리스천들 왜 교회 나갑니까? 물으면 70% 이상이 복 받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럽니다. 블레싱 받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필요할 때만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콜렉트 콜로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급한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 아시죠? 가는 곳마다, 저도 미국에 살면서도 홀리데이 인 2번밖에 사용 못 해봤어요. 요즘엔 되게 비싸져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든 호텔이 됐는데, 그 호텔의 창업자인 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불황으로 1920년도에 제재소에서 일을 하다가
한마디로 해고를 당했어요. 잘렸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실망과 낙담으로 매일 문을 걸어 잠그고 술을 마시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직장 잡아서 잘 다니는데 불황으로 잘리다니. 그러면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낙담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여보,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 매일 골방에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실패한 인생으로 삽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서 이 캐먼스 윌슨이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캐먼스 윌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죄를 지었던 것들이 눈물로 회개가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자기 자신이 실수했던 삶의 모습, 기뻐하지 아니하고 항상 불평불만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삶의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국의 그 당시에 퇴폐적인 호텔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정말 직장인들이 깨끗하고 아침 식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관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왜 홀리데이가 붙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날에 그가 새 희망과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홀리데이 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또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470장 한번 펴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70장의 이 저자는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거부였어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와 4명의 가족들이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유람선이 전복되고 말았어요. 세월호와 같이 완전히 바다에 다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내만 살고 4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지 모르는데 이 스패포드는 4 자녀를 잃고도 그래도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고 스스로를 회개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중에 청빈한 수도자의 삶을 더욱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삶에 평안이 없고 삶에 평강이 없고 아무것도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잘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잘 풀리는 길이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길을 찾고 기도하는 자는 기회를 얻고 기도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으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런던에 있는 성 바울 사원이 있어요. 이 세인트 폴 사원에 가가지고 한 구두방 청년이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훌륭한 기술은 배웠는데 가죽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구두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손님이 와도 손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사랑하는 애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애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애인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살 집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신사가
이 구두방 청년과 그 결혼할 애인의 눈물 흐르는 기도를 뒤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그 구두방에 가죽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에다가 쪽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두방 청년이 구도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그리고 아내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청년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W.E.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 영국의 수상도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911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고 당했을 때, 위험할 때 어디에다 전화하죠? 911입니다. 911. 참 친절한 목사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응급구조 전화까지 또 가르쳐 주니까. 그죠? 911 모르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미국에 와서도 위급할 때 몇 번 누르는 줄 아세요? 119나 113 눌러놓고 왜 미국은 응급전화가 안 되냐고 따지더라고요. 911이에요. 절망과 고통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911만 돌릴 것이 아니고 영혼의 911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의 911은 무엇으로 돌리느냐? 기도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락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극도로 흥분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까먹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911을 켜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기도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911에 신속히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움직이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구해야 할 삶은 떼부자 되는 그런 물질적인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주님의 평화가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하고 확신하며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